설령 이 새벽에는 이 비천한 종이 밤 새벽 2시 좀 넘어서 잠을 깨고 옥상에 쌓아뒀던 판넬로 가지고 제2예배 처소에 좀 공사할 일이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누추한 작업 차림으로 섰습니다. 의사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수술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나서 거동하는데 불편하고 허리 또 수술하다가 심줄이 좀 잘못됐는지 왼쪽 다리도 나무살 같아 쫄룩쫄룩하면서 힘을 내서 왜냐 이곳에 일꾼이 없어요. 이곳에 온 지가 벌써 23년이나 됐는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도와줘야 할 분들이고 이제 요양원에 가 있고 병원에 있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 예배당에 손볼 것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날씨도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가랑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 것인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만은 전해야 하기에 오늘도 정한 이 새벽 시간에 섰습니다. 누추한 차림이라고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사야 51장 2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잠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아멘. 깨닫고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렇게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않고 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만, 저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전했는데도 즉시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는 즉시 단에 엎드려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합한 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살다 보면 돌멩이에 채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이 이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2예배 처소에 예배당은 괜찮은데 그 주거방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잠시라도 있다가 다음에 또 계속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근처에 좀 너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정신적으로 그것도 다른 질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손볼 것이 많아서, 어제 오래된 한 40-50년 된 그 집에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 주거방 쪽으로 이상하게 불쾌한 냄새가 나서 어제 이 불조가 몸이 아프지만 질질 끓고 자동차는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천장을 뜯으니 얼마나 많은 먼지가 그냥 나중에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은 마스크가 그냥 다 시커하고, 마스크를 써서도 코 속이 그냥 시커이 닦아 나와. 그래 어제
뜯어만 나왔습니다. 오늘 아시는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공사가 오늘 마무리가 되겠죠. 어쨌든 양 교회를 두 개를 섬기다 보니까 손볼 것이 많아요. 여기 제1회당은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 건축법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딴 나무 심지 말고 유실수 심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에덴 동산이 작은 에덴 동산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봄밭가 꽃피기 시작해서 매화꽃이 피고 매실이 열려서 지금 주렁주렁 열리면 이웃에 다 나눠서 내가 불편하니까 딸 수가 없고 따가라고 해야 되겠죠. 사과니 뱀이 감, 자두, 복숭아, 살구, 밤, 당감, 대봉 할 것 없이 하여튼 뭐라 해야 되는가, 또 칠이라든가 그거는 또 두 나무를 안 심으면 열리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게다가 심어놨더니 다 주렁주렁을 빨갛게 앵두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책 만들 필요 없어요. 유리창에 책 만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나무를 심어놨더니 그냥 숲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예배당도 마찬가지, 사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가지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니까 그냥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지혜 받아가지고 좀 에너지도 좀 절약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연에 나무와 우리 인간은 그늘에 그늘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품어나오는 산소를 우리 인간들은 마시고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는 나무가 다 흡수하니까 서로 공존하지, 공유하면서 서로 사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돼요. 잣나무 잣나무라고 심었더니 잣나무 종류인데 사춘이나 되는지 그거의 정원수로는 최고 좋답니다. 어쨌든 아름다워요. 공기도 맑고 일꾼이 없어서, 젊은 일꾼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을 깨달으실 때 미루지 마세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잘못이 있으면 즉시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저는 체험적인 목사라서 물론 하나님 난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신학 박사 하기까지 그것도 미국에서 소청을 해서
가서 미국에는 여름 6월달에 졸업식에 그래서 이 비천한 중에 이렇게 또 신업 박사학위까지 주인 난 그런 거 원치 않은데 제자 양성하라고 그러면 준 것 같은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자, 2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그 잔을 너를 공곡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간섭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에 그랬잖아요. 욥에게 시험할 때. 그 욥이 대단한 분이요.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그런 분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그 욥의 여러분 정말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요 눈을 감고 저는 환상을 그리면 드라마 같은 거예요. 너무나 정말 뭐로 표현할까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참 우리가 본을 봐야 달아야 돼요. 그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슨 뭐 때문에 기록했겠어요? 성경이 다 오고 오는 세대 후손들에게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요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한국 땅에 교단도 많아요. 교회도 많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단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참 나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 저 누산동에 사는데 중앙청 옆에 그 김신조가 넘어왔죠. 하루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걸음걸이를 하는 중간에다 걸리며 양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갔다 오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는요 저는 무관심했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그냥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을 싹 모욕을 하고 제가 검정색 아니면 흰색을 좋아해 검은 양복을 입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했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어디로 그 누상동에서요 효자동 있고 거기서 저 서성은
세문안교회 가져가야 가려면요 광화문 사거리까지 아이 한참 가야 돼요. 아이 다른 교회도 많은데 세문안교회에 갔더니 당시에 강신명 목사님 머리 하얀 목사님이 첫 발을 딛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늘 마음이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기뻐도 눈물 나지만 눈물 나고요. 슬퍼도 눈물 나요. 또 기쁘면 또 눈물 더 나요. 그래. 특별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교로 보냈다는 사실 거기에 통합식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알아? 난 그런 걸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초신자가 처음 가는 사람이 뭘 가르쳐줘야지 아나? 아멘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성령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 간 거예요. 성령 안에. 장로교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첫 걸음이 참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와 있었어도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밑에까지 계속 잘못 끼워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한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저는 구약의 김희보 박사를 참 존경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박사님 연수를 받았어요. 다시 신학교 다니면서 다시 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비록 합동 측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탈퇴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독립교회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총회가 무슨 구원시키고 노예가 구원시키고 박사가 구원시키고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복음만 전하면 돼요. 바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냥 전철골머리 그냥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부르짖고 다니고 그냥 최건능이라는 목사님 그러셨죠. 그냥 어깨띠를 두르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냥 미쳐버렸어요. 미쳤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육신이 내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죽도록 설교하다가 강단에 쓰러지는 한 보험 전하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내가 목사한테 장로한테 집사한테
사기당한 목사예요. 심지어 저 변호사, 판사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 검사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고검, 대검, 예? 다 소용없어요. 자기들 지방감싸기식이에요. 돈을 받아먹고 또 신청해갖고 또 받아가면 사기꾼이죠. 내가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꾼 소굴이라고 내가 그래요. 예? 그래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더니 그것도 기각시켜버려. 아시겠어요? 저 피고 측에서 벨룸길에 참석도 안 했어요. 두 것도 다.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그것도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간판을 건 저 테헤란로에 그 빌딩 10층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대형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무시를 못하는 거야. 나중에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지 돼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관이에 물어요. 이거 확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정관에 이게 공정하지 못해요. 그 누구야? 전에 법무장관 빨리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말하는데. 예. 온 가족이 실현당해. 표창장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이 기억이 빨리빨리 안 나네. 그 가족 딸내미고 아들내미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옆에서 이러시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급해가지고 얼마 동안 하다가 사표를 쓰셨지만 그분이 쓴 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들도 검사든지 저 국회의원 선거듯이 국민이 뽑아야 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을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만 저쩌고 하지. 당선만 되놓으면 언제 만나는 식이고 저 실족 다 차려지냐고. 이게 완전히 아담의 피가 흘러가 버려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사법부에는 정말 갈아치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법원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김지유 공수처장 할 것 없이 싹 바꿔쳐야 돼요. 예, 감옥 다 보내야 돼요. 법대로라면. 근데 저것들 가나요? 저거 감싸기식을 해? 저거 어른을 구속시키려고 하겠어요? 전부 지방 감싸기식이고 편파 판결하고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의 판결. 아이고, 저 대부분 앞에 쓰는 건 뭐라고 그래놨어요? 자유, 정의, 평등이라 써놨죠? 그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 같지 않고 사기 한번 당해봐요. 목사가 목사같이 보이는가? 심지어 어떤 목사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따위 막말까지 하는. 그런데 그런 목사를 갖다가 어떤 정치인은 이사야 선지자 같다고?
아이고, 또 그 사람은 뭐 100년 후에 한 사람 날까 말까는 자기 말만 듣는다고? 하나 기가 차서 아이고 소가 웃겠어. 나 정말 아이고 뭐 그대기 뭐 여튼은 예 하나님은 마귀도 도구로 써요. 분명히 뿌린 자를 행한 자로 거두는 건 진리입니다. 예,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가만히 두었다가 한 번씩 간섭하실 때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 후손이고 뭐고 싹 다 예? 씨를 말려버려요. 그걸 아시면 빨리 지금 엎드려 회개하세요. 그래서 바빌론이 이스라엘 노예같이 학대를 받았어요. 왜? 콜레라 전염병이 원역이 사방에 퍼진 줄 알아요?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성추행을 하지 않나?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도둑질을 하지 않나? 에? 목사가 거룩같이 하면서 관계상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놓고는 재정부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5천이 몇백만 원 달라고 매달 찾아가고 사모 뭐 행사할 때도 사모 뭐 생일 때도 하여튼 신일동 그건 뭐야 어떤 목사에 뭐야 귀신아 나가 귀신은 베레아 신앙 뭐야 난 그런 참말 역겨워서요. 그 있는 분이 동영상으로 MBC PD 수첩에다가 그걸 제공해갖고 그걸 다 나와서 다 봤어요. 아니 20대 손주 같은 걸 호텔에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해요. 그 사람은 정력도 좋은가 봐. 은퇴해가지고 아들한테 맡겨놓고는 그리고 차는 무슨 고급 승용차 차가해서 무슨 어디 움직일 때마다 개원 같이 그냥 쫙 다니면서 차량들이 그냥 개원 호일하면 참 가관이 아이고 난 진짜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고 그래. 하나님 나 이 오염될까봐 아버지 나 이 세상 싫습니다. 세상 보면 사방을 돌아보니까 다 구더거지 같은 인간들 더럽고 추하고 물론 남에는 충성된 일꾼이 있어요. 보석 같은 정말 충성된 일꾼 있습니다. 예, 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을 받들어서 충성하는 종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상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가 상이 클 것 같아요. 사람 생각에는 대형교회